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5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강의 132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포츠웨어 그 브랜드가 어디죠? 무엇이죠? 세계 최고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하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의 슬로건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슬로건을, 나이키의 이 슬로건을 아주 좋아합니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특별히 이 슬로건을 좋아하는데요. 한국의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새벽부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새벽부터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 환경미화 분들, 그 다음 조간신문을 배달하시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열심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달라스는 도넛가게가 유명하니까 도넛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새벽 2시, 적어도 새벽 2시, 안 그러면은 우리 최 집사님 같은 경우는 12시쯤 나가셔가지고 밤 12시에 나가셔가지고 뒷날 장사를 준비하시는데요. 이렇게 열심을 내십니다. 자화자찬같지만 저도 이 시간을 아주 상당히 아껴 쓰는 편입니다. 별로 낭비하는 시간 없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두 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 때문에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열심 때문에 망한 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40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2절,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쥐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임에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는 이 화 시리즈가 6개입니다. 6개이고요. 순서도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고요. 내용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화 시리즈는 7개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2개를 제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5번 이 화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저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마지막 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5강론, 모세의 오경과 비추어서 5강론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화 시리즈가 7개 화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5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5번째 강론이 맞춰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강론이 뭐였죠? 어디서 하신 강론인가요? 산에서 하신 강론입니다. 산상수훈과 비교가 되는 거죠. 산상수훈은 화 있을진저, 화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받은 사람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대조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부터 시작하는 팔복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을 가리키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내려온 시내산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이 산에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강론은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했죠. 그럼 이 산은 시온산이죠. 시온산 위에 세워진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과 시온산은 같은 개념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인 겁니다. 팔복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복, 8번째 복의 결론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천국 들어가기 위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8복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해져야 됩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애통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지난번에 팔복 시간에 제가 이거 하나씩 따로따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팔복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은 성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너희의 삶에서 이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팔복은 그러니까 대단한 역설인 겁니다. 그죠? 그 역설 중에 역설이 11절과 12절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욕 들어먹으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욕 들어먹기 싫어하잖아요. 부부간에 욕 들어먹기 좋아하십니까? 제가 아내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욕 같은 걸, 욕은 물론 안 하지만요.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싫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 역설 중에도 대단한 역설인 거죠. 우리는 박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외부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박해를 여기까지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의 스승, 선생, 랍비였던 아키바는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로마 군인이 자기를 죽이는데 즐거워하고 웃었다니까. 즐거워하고 웃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는 어떤 박해라는 거냐면 견딜 수 있는 그런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진짜 박해는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박해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나가 죽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순교를 당한다고 하면서도 나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나가 펄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박해를 달게 받을 수 있었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사적으로요.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시대 때 어느 정도였냐면 이랬었습니다. 내가 순교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이 팔복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순교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상이라고 어떻게 했냐면 길 가다가 나를 찔러 죽이세요 해요. 안 그럼 내가 당신을 찔러 죽일 테니 나를 찔러 죽이세요. 그렇게 찔러 죽임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요? 천국에서의 큰 상을 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그 다음에 산상순에서 이렇게 이어가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이해하고 너희가 해석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뜻이 아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나다. 율법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후에 산상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시죠. 새로운 모세의 모습을, 옛 모세가 아닌 새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완성된 율법인 이 나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완성된 완성된 율법인 나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과 정확하게 대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화 있을진저입니다. 저주받은 사람, 화 있을진저죠. 화 있을진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화라는 거는요. 헬라어로는 우아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오이 있잖아요. 그런 발음하고 똑같은 오이가 화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총 98절에 98절에요. 113회나 나와요. 이 화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장지엘 목사님이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의성어였다고 해요. 그 의성어가 자꾸 가면서 단어로 만들어진 거죠. 한탄을 할 때, 그 다음에 절망의 소리를 내뿜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우리 언제 아싸 하죠? 아싸 제일 처음에 의성어였습니다. 그죠? 너무 좋으면 아싸 이렇게 하죠.
후 이런 건 한숨을 내쉬는 거는 너무 안 좋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아야 이런 거든요. 예, 다쳤을 때나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아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오이란 단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숨을 쉬어야 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사용했던 단어.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애도했을 때 썼던 단어. 또 한편으로는요, 심판의 용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화라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애도하고 있는 그 모습과 심판하고 있는 모습이 두 가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 이 화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그들이 그들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약속을 세우지만 그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화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저주가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같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 자 화 있을진저라고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만드시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자?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다투는 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늘 매일매일 발견되는 모습 아닙니까?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 모습이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 화 있을진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7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성전 이스라엘이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십니까? 음란을 했을 때, 행음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겼을 때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구약의 성경 마지막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6장 23절부터 2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지금 뭐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죠? 사내가 지나갈 때 다리를 벌려가지고 자기의 성기를 보여준다는 거죠. 나하고 간음하자. 나하고 행음하자. 나하고 관계 맺자라고 하는 거죠. 애굽 사람과 무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죠? 여호와 외에 다른 사람들의 하체가 성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런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화 있을진저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섬기는 것이 화 있을진저 저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신학에서도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아까 100 몇십 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근데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가룟 사람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를 판 자가 저주받은 자다, 화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결론 내세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은 사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판 자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긴 자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라는 거예요. 그 자가 화 있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달릴 그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하나님을 매단 자가 화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판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자라고요? 화 있는 자. 화를 받을 자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죠. 두 번째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용어는요, 외식하다는 용어입니다. 외식하는 자. 사전에서 이 외식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외식이지만요, 이 외식은 이런 외식입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바깥쪽을 장식하는 겁니다. 내면은 어떻든지 간에 바깥쪽은 말끔하게 장식하는 거죠. 이런 모습 우리에게 종종 발견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 어떻습니까? 보기 좀 흉하거나 이거 숨겨야 될 것은 한 곳에 다 몰아넣고 문을 닫아버리죠. 이 모습이 외식의 모습인 거예요. 외식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외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산상수훈에서 역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주님께서 외식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에 대한 행동, 행위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가지 말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6장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이기 위한 의라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 이들이 정말로 열심으로 이 일들을 했다니까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을 했었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 일들을 행했었다고. 그런데 그들이 이 일들을 행한 곳에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5장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하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과 그 기도와 그 구제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그런데 천국 백성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문득 그런 거죠. 문득. 그분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뭐죠? 하나님은 열심히 무엇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주님은요, 이 외식하는 자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24장 5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고 그래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던 것인데요. 48절 보실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떤 자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주인이 오시기가 더디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 오기가 더디게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주인 오기가 더디게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주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 오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 자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 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누가 오셨어요? 주인이 오셨어요. 주인이 와버리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오기를 좋아하고 주인 오기를 원치 않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주인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 자가 외식하는 자인 겁니다. 이렇게 외식의 결과가 저주잖아요. 그 저주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도 천국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내면서요? 자기의 열심을 내면서 나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그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선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 화 있는 자,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를 모르는 거죠? 주인을 몰라본 거죠. 이들은 메시아를 모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대단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그들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죠? 왜 메시아를 모릅니까?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부터 23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화 있을진저의 이사야 버전입니다. 구약의 버전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화 있대요? 어떤 사람이 화 있대요? 거짓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수레를 끌는 사람, 거짓으로 거짓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화 있다고 하죠. 거짓, 그 다음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가 화 있는 자입니다. 어둠으로 빛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것이 화 있는 자입니다. 쓴 것을 가지고 단 것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화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겉과 속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어떤 게 외식이라고요? 어떤 게 위선이라고요? 어떤 게 화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거짓을 보고 참이라고 하고 참을 보고 거짓으로 하는 자. 빛을 보고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미련한 것을 보고 지혜에 있다고 하고 지혜 있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가 겉과 속이 다르는 외식하는 자, 위선 있는 자, 화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며 성경을 지켜내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선자가 된 거고 외식하는 자가 된 거고 저주받는 자, 화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주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자, 그들이 화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의 저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이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는 것처럼 이들의 정체성,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대의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 어떤 구절이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 이방 사람이죠.
이 이방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0장 22절, 사도행전 10장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13장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26절, 43절 다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율법 플러스 율법에다가 그들이 율법을 지켜내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그 율법의 울타리까지도 너희가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는 거죠. 그렇게 열심을 내게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적인 경건의 신앙에 너희가 동참해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열심을 그들에게 보이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스승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더 열심을 내었다고 하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다. 더 열심을 냈다라는 겁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지옥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지옥 자식. 이 지옥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는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고 말씀드렸죠.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게헨나. 역대하 28장 3절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기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예요. 예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헨나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굴 섬기냐면 바알 신을 섬기고요, 몰렉 신을 섬깁니다. 몰렉 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우상이라고요? 큰 우상인데요, 가슴이 뻥 뚫려져 있어요. 이 가슴이 뻥 뚫려져 있는 데는 뭐가 타고 있습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자기의 장녀, 자기의 장남, 첫 번째 아들들, 첫 번째 딸들 어떻게 합니까? 이 몰렉신이 팔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다 돌돌돌 굴려가지고 거기다가 산채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들들을 많이 놓거든요. 자식들을 많이 놓습니다. 피임 같은 거 안 하니까 자식들을 생산하는 대로 생산해내니까 이 첫째 아들, 첫 번째 딸들을 그 몰렉신에게 바치면서 나의 원함,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기가 게헨나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게헨나는요,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우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24시간 불이 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루살렘 성읍민들이 다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거기서 태웠던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 그것이 타고 있는 곳이 게헨나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생산해내는 것이 이 게헨나라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아들들의 골짜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그 열심,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열심히로 섬긴다는 그 열심,
그 열심은 게헨나의 열심이야. 그 열심은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의 열심이야. 너의 너의 하나님 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인 거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헌금이야. 그런 금식이고 그런 기도고 그런 구제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헨나의 열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열심을 냈던, 평생의 그 열심을 갖고 살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죠. 그의 열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죽었지요? 순교당했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9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게 게헨나의 열심이라고요. 지금 사울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순수한 열심입니까? 그에겐 순전한 열심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저 되지도 않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을 잡아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그들을 다 죽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다 내가 잡아 죽이리라. 이 게헨나의 열심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당신의 택하신 이 사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실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사울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는 빛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그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참 빛이 이제 그에게 비춰집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빛이 비춰집니다. 17장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 보실까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울의 모습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빛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지금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열심은 누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죠. 그의 이전에 그가 보여줬던 열심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제 그의 동료였던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잘못된 개인나의 열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사울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그를 죽이려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게헨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자 막고 있던 천국문을 이렇게 막고 있던 자에서 비켜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것이 빛이야, 이것이 빛이야. 나는 지금까지 빛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다 어둠이야. 내가 의로 삶았던 그것은 모두 다 불의였어, 죄였어, 악이었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이시고 참 의고 참 빛이고 참 지혜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요, 이 화 있는 자의 모습과 복 있는 자의 모습을 그의 서신서에서 철저하게 대조시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게 화 있을 진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면 화 있을 진저라고 생각하십시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바울은 어떤 자냐면요, 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아무런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율법으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외식하는 자, 이 자는 화 있을 진저죠. 화 있는 자예요. 저주받는 자예요. 그 외식이 뭐라고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어둠을 어둠으로 붙여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라고 했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를 저주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그 저주를 몸소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화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야.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자야. 화 있을진저의 소리를 듣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서심으로 우리가 화 있을진저의 자리에서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옮기움을 당했다. 옮기운 자다. 이것이 은혜다. 너희가 그것 아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주받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다시 매다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때마다 문득문득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짐으로, 계시됨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야.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화 있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판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 그 자가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죠. 주님은 외식하는 자의 결론을 뭐라고 맺으셨습니까? 누가 외식하는 자라고요? 주인이 오기를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이제 늦게 왔으면 좋겠으면, 늦게 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내 앞에 메시아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가
외식하는 자, 그 자가 화 있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는 저주받은 자야. 영원한 저주받은 자고 그 자는 지금 이 땅에서도 저주받은 자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 오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마치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너무 사랑한 거 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는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을 죽이시는 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화 있는 자의 모습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옮기운 자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요, 교회요, 이 모습이 바로 너와 나의 모습이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뒤엎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 이 자리로 가는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화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참으로 복받은 자의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화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참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고, 아니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게헨나에서 에덴 동산으로 건져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경험하는 그 하늘 영광을 통해서, 그 빛으로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날을, 영원히 물러가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렇게 주님 오시는 마라나타를 소망하는 그런 세워진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영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성령님의 열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